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리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이 서원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아주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면 그냥 응답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또 감사 한마디 하면서 또 예전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태도가 아니죠. 우리 한나는 정말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아들 사무엘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지는, 그리고 부여잡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을 지키는 삶.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오늘 본문 24절서부터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24절에 보면 한나가 젖될 무렵에 사무엘을 우리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갖다 봉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젖될 무렵, 그 당시 젖될 무렵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3살에서 4살 사이에 젖을 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린 나이죠. 3살에서 4살 이제 말을 배우고 엄마 아빠에게 재롱을 피울 그 시간이죠. 가장 부모를 기쁘게 할 그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께 갔다가 이렇게 봉헌을 하는 장면인데, 마지막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3살 4살짜리 아이를 데려다가 평생을 그곳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엉망이었거든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물을 더럽히고 제사 질서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맹자의 어머니였다면요, 절대로 여기에 자기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나는 하나님과 서약하고 맹세했으므로 3살, 4살 된 아이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 나이는 못 보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좀 더 잘 키워서 신앙적으로도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가면 그냥 홈니와 비느하스 그 망나니 녀석들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고 또 망가질 수도 있을 터인데 내가 잘 키워서 이제 소년이 돼서 한 10대 후반 정도 돼서 자기가 사리분별력이 있을 때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나가 그렇게 보낸다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의 마음은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장중에서 자라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려서 그를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우리 엘가나가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만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엘리 제사장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예전에 와갖고 아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여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야 될 정도로 엘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한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그 소원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철저하게 성실하게 소원을 이행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더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충실하게 자기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으므로 더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미리 다잡기 위해서라도 3살, 4살 된 아이를 보내놓고 기도로 그 아이를 섬겼습니다. 매년 그 아이의 옷을 새로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가 늘 기도했다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미루어 짐작하고 너무 믿죠.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대학 시절에 어느 수련회에서 서원 기도를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전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주님 앞에 살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느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이 사역을 하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눈을 뜨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수련회에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를 쉬고 다음날 또 와서 기도하면 그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기도했듯이 네 인생을 내 앞에 살아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가 서운했고 나는 잊어버렸지만 그분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서운을 묻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제 인생을 23년을 살다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나는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였다고 우리 3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3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는요, 말씀을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또 이상이 흔하지도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는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서원을 속히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에 충실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혹시 하나님께 주님, 약차 이만저만한데 내가 이런 결단을 하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다면 다시 떠올려 보시고 그 서원에 충실하게, 그 고백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참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 이런 시대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약속에 신실하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약속과 결단은 쉽게 하지만 그것에 신실하게 살기가 어렵고 또 잊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꾸준히 그것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일어났듯이 주님, 우리도 우리의 결단에 충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비록 어두움이 있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 치더라도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결단한 말을 소중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방송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